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보혈 그리고 그 능력과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훈련하는 광야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인 줄 믿사오니 첫 번째 가나안 땅은 인간들의 욕심과 인간들의 불신으로 가득 찼지만 두 번째 가나안은 하나님 따른 하나님의 통치로 완전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셔 속히 인도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는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림의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며 우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또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었을 줄 믿습니다.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주는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정말 잘 내려놓고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그 죄의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터워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은 성경 볼 때 또 삶을 살아갈 때 다릅니다. 예민하지 못해요. 잠깐만 눈을 돌려도 예민하지 못해요. 성경 볼 때, 상고할 때 왜 잠깐만 다른 거 있어도 또 금방 흐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날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번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는데, 기도하고 싶은 게 요즘 소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 나가다 보면은 여기 자율학습 하는데 보셨어요? 학원 옆에 구석에 화장실 있는 쪽에 보신 적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되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거기 기도합니다. 주여, 여기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들이 평일날에도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상담하고 힘을 얻고 그런 공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 지방도 주셨는데 여기 못 주시겠나? 그런 쪽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 여기 딱 금방 갈 거니까 필요 없어 이러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또 여러분 또 계속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정리해 드린다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마침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자기가 그런 또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있는 동안, 지금 바울은 홀로 와 있는 것입니다. 아데나로부터 홀로 왔어요. 쫓겨온 거 아니지만 홀로 왔어요. 외로워요. 전도도 잘 안 됐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동역자를 주셨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죠. 동역도 굉장히 필요해요. 홀로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리라, 이런 찬양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주님이니까 가셨지 우린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가시밭길이고 정말 피 흘려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보물을 만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동역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정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거기가 자기가 살면서 그 고린도 지방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비용을 할 수 있어요. 일종의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안식일에는 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베레아에서 헤어진 그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돼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울은 아마도 천군만마를 가진 듯이 활기가 넘쳤고 의욕이 넘쳤을 거예요. 더군다나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 교회로부터 연고를 가져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제 뭐예요? 텐트 안 만들어도 그 모든 시간을 이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쓸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에 물질을 공급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온전히 복음 전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보았듯이,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반복되는 것이 뭡니까? 공격적인 복음 앞에 유대인들의 반발과 대적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있어요. 힘들어요. 돈도 잘 안 벌리고 몸도 아파요. 이런 거 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접받습니까? 없다면 내가 너무 입 다물고 살았구나.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증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내가 부귀영화하고 내가 만사형통되고 내가 높은 고지 끝에 대해서 누리고 형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 증인하면서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 십자가 보혈을 덮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증인의 삶과 증언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남겨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어차피 없어지는 다 육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그들 지역을 떠나요. 유대인들의 박해를 떠나서 바울 일행을 그나마 맞아줄 수 있는, 거기에 이제 디도 유스도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또 그 집이 회당 옆집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집안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온 집안이 믿게 되는 그런 또 복음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이로 인하여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님 바울에게 환상을 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라 격려와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우리 암묵적인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제자 삼아라. 할렐루야. 저는 아직도 제가 제자가 아닌데요.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우리는 나아가 땅끝까지 제자 삼을 수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자꾸 내 제자 삼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제자 아닙니다. 예수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분기탱천하여 바울과 그 일행은 7, 8개월 정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전에 어땠어요? 전하자마자 도망 나오기 바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성령님이 보호하셔서 이렇게 7개월, 8개월 동안 교회를 전하고 있어서, 원래 기록에는 1년 반 동안 있었다 그러죠. 1년 반인가 1년인가 아무튼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말씀으로 가르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르친 거 보면 참 역시 대사도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가르치지만 바울은 안 그랬어요. 예수를 믿게 하고 너 이제부터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핍박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시대는 정말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유대 지역에서 그 유대교를 배신을 하면 탈당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삶의 그 이웃 간의 거래가 끊어져요. 그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뭐 농사를 졌어요. 갖다 팔아야 되는데 안 사요. 물물교환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거든요. 그 유대인 메시아닉주들 집에 보면 유리창에 성한 게 없어요. 돌 던지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박펠다나. 어느 간증인가요? 그 영화 있었잖아요. 메시아닉주 나오는 거. 앞에 어느 날 꽃다발이 있길래 그거를 들여왔더니 그 폭탄이었어. 그 집안이 다 죽었어.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의 그 메시아됨을 부인하고 있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는 너무나 낮고 천하게 와서 사람들에게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 그거 아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불경죄,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또 그렇게 지켜오던 율법,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율법 지키지만 그거는 구원받는 길은 아니야. 너희가 죄라고 인정받았지만은 절대 구원받는 길은 아니다. 너희의 선하고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자기가 지켜오던 사람은 화가 나는 거죠.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것으로 인하여 계속 바울의 일행, 복음이 가는 곳마다 어찌 보면은 걸림돌이 되는 그런 악의 세력의 대상 노릇을,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유대인과 기독교의 대적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법정에 데려가서 고소하는 일이 드디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늘 주변에 그 지역의 관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난동을 피우고 폭동을 일으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또 그 고소의 내용은 뭐였어요? 항상
뭘 걸거나. 저건 로마법을 어기는 겁니다. 치사해요. 로마법 황제를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쟤네들은 예수가 왕이랍니다. 시저가 왕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역자예요. 이런 걸로 이제 바로 걸어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슬쩍 거기에다가 유대 율법을 거슬려서 질세도 거스린다. 드디어 지역 치안이나 이런 민생 이런 거가 너희들 위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관료들로 하여금 이제 그렇게 핍박하는데 함께 동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12절 13절입니다. 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든. 이게 지금 고소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 갈리오가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가야의 총독에는 갈리오라는 사람이 무척 똑똑한 사람이에요. 무척 똑똑한 사람.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이 지역의 관리들이나 법정을 이용해서 대적하는 것이 여러 번 있었죠. 선교 1차 여행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바울의 복음을 전파할 때, 제가 이거 올려놨나? 13절. 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 그러죠? 여기 지금 관리들이에요.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지역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바로 이렇게 시대 유력자, 이런 자들이 권력자들이죠.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적들은 관리들을 자극해서 대적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대적할 때 읍장들 앞에 가서 고소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세상의 힘을 이끌어서 대적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 이 세상은요, 각자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이기주의를 살다가도 항상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빛의 세력을 오면 지들이 딱 뭉쳐요. 대적하기 위해서. 이때 이제 뭐예요? 그 불신 세력과 또 이 빛의 세력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핍박이 올 때 나눠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핍박이 오면 거기서 신자와 불신자가 딱 갈라집니다. 사실 그 지방 세력들이 유대의 종교 분쟁에 특별히 관여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그 나라를 정복할 때, 그 지방을 정복할 때 그 종교까지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는 그냥 내버려둬.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안에서 다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다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냥 통치권만 붙들고 있지, 거기다 그냥 제사들은 하게, 그 지역에서 믿는 신들은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통치법인데, 로마의 통치법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관료들을 끌어들여서 유대 세력과 함께 바울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 역시 어둠의 세력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정부가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거야. 아닙니다. 안 그래요. 어떤 훌륭한 정치가도 이 세상을 완벽하게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현실 부정적인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독교가 정치를 하고 정말 목사가 대통령을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장로가 대통령 돼봤잖아요. 그럼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잖아요. 꼭 그 사람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은 권력을 주면 권력은 술 취한과 같다고 그래요. 술 취한과 같아요. 절대 못 놓습니다. 그 높아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왜? 고생하라고? 아니에요. 진짜 왕을 보라고. 우리의 육신에 보지 못하는 모든 그 죄를 다 긁어내시는 거죠. 이렇게 기독교가 뭔가 권력을 잡을 때마다 세상은 오염과 타락으로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십자가 군대 있죠? 십자가 전쟁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런 세상의 힘들이 복음을 대적하게 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나 타락을 조장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떤 것인가? 인간의 악한 행실을 이용하여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
그들은 어차피 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외치는 풍요라든지 높은 고지와 최고의 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고 힘있는 사람들끼리의 야합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결코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히려 더 비참하게 하고 더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포기하는 날이 그러나 성화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참 힘들죠. 어떻게 내가 아는 게 이건데, 기쁨이 이건데, 목적이 이건데 어떻게 그걸 다 내려놓을 수 있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옛것이 고쳐졌다 아닙니다. 새 피조물이다 그래요. 완전 새우가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가 되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 그 되는 과정은 아픔이에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절망하고 낙담해도 우리의 손은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졌다고 세상을 부인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의 힘과 능력과 이런 거를 나타내서 하나님 일을 더 잘할게요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뭐 어떡하냐? 그렇다는 건 아시면 돼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불가능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금씩 바꿔 가신다. 그게 하나님도 아픈 거예요. 자식이 변화되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꿔 나갈 때, 성장할 때 부모도 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아이 낳고 처음부터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어린 젊은 부모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울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버티는 걸 함께 기르면서 부모도 같이 철들어가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나중에 완성된 부모가 되듯이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우리 입을 열고 자랄 때 관료가 이르게 너희에게 이르나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말을 하는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그들을 걱정해서 쫓아내니. 아멘. 야, 이 지금 갈리오가요 똑똑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뭐 이렇게 그 군더더기로 붙는 거, 이런 거 우리 세상적인 스마트한 거 아닙니까? 깔끔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어때요? 왼뺨 때리면 오른뺨 맞아줘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 가자. 이게 또 성도예요. 다 주는 거. 자, 이렇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변호를 하려는 순간, 바울이 변호를 막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판장인 총독인 갈리오가 먼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땠을까요? 쟤네들이 막 고발하는 거야. 무슨 얘기할까? 막 머릿속이 복잡할 거예요. 무슨 얘기할까? 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총독이 얘기해버리는 거야. 총독이 얘기한 거야. 끝이죠, 뭐. 판결자인데. 이 사건이 어떤 부정함이나 불량한 것이라면, 즉, 민법이나 형사법이라면 내가 간섭하겠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이 고시하는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 언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너네 그 유대 법에 의한 것에 국한된 거 관여하고 싶지 않다. 자,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이 무슨 뜻인가? 헬라어로 보면 언어는 로고스로 되어 있고요. 명칭은 오노마, 법은 노모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로고스는 말씀이죠. 즉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쉐마를 말하는 거예요. 쉐마. 너희 율법 이런 거예요. 모세의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가 쉐마예요. 그들의 성경이에요. 또 명칭은 뭡니까? 뭐 메시아, 뭐 구세주, 이거 다 유대 종교적인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왜 로마 법정에 갖고 오냐 이거예요 지금. 또 마지막 뭐예요? 노모스라는 것은 뭐 율법의 율법, 십계명 이런 것들. 십계명 규례들이죠. 전부 유대 역사와 그들이 믿는 메시아, 그들의 법인 율법에 대한 시시비비. 나 로마 총독인 나는 그런 거 판결 안 한다. 정확하게 그냥 갈라버리는. 그러면 이제 뭐예요? 걔네들이 할 말 없는 거죠, 뭐.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가만히 보십시오. 뭐 다른 관리들은 그런 무슨 뭐 특별하게 관련이 있어서 바울을 핍박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물론 총독 갈리오의 판단과 로마 정치에 대한, 통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로 해결하면 우리는 성경에 이게 못 써요. 왜 써 있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보통 고발자가 법정에 오면 고발을 하고 변론을 일단 듣게 됩니다. 그런데 갈리오는 바울의 변론 자체를 무시하고 있고요. 이 고발 사건을 그냥 종결시켜버린 거예요. 즉 고발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빨리 떠오르는 성령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령의 대성령이 많으니라. 아멘. 성령님이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1년 반 동안 거기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가? 성령님이 보호하셨다. 이걸 딱 증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보호할 걸 믿습니까? 힘들고 아프고 아닌데 안 보호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내 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유유히 흐르고 있어요. 지나간 어느 날, 성숙된 어느 날,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날 인도하셨구나. 분명히 알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안 생긴다? 그럼 그때 가서 하나님 부인하세요. 아니에요. 내가 모르지만 큰 강물은요, 흐르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때는 거꾸로 흐르는 것 같지도 보여요. 그러나 흘러간 거. 여러분, 하나님 그만큼 크십니다. 그 나를 붙들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 물살 안에, 그 통치 안에 여러분 꼭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바로 이거 보았던 성령의 음성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이렇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자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뤄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믿어 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체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그분의 뜻과 행하심을 다 온전히 믿는다는 거예요. 존재까지도 알지 못하지라도. 이런 구절 때문에 어떤 것도 다 막아주신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또 좀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다 막아주실 거야. 분명히 성령님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뭐라고 나옵니까? 맨 끝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게 막연한 믿음은 안 돼요. 막연한. 하나님 성령님은 분명한 우리에게 이유를 주셔요. 성경 안에 그 이유 내용들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편할 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성경을 경홀히 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그러신지 그것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 복음 전도와 말씀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성될 때까지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좀 어떤 때는 좀 아쉽기도 해요. 왜?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에 어떤 타협이나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또 그래서 감사해요. 타협하고 변경하면 내 믿음은 언제 깨질지 몰라. 내가 언제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고집스럽게 끌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구원 이외에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만약 구원에 누가 된다면 우리의 소망과 복과 위로도 이 땅에서 언제든지 기각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가 분명하십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안전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절대 타협하지 않는 분명하고 단호한 부모가 완전한 부모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천국? 아니요. 우리 여기서 망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면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집요하고 끈질기거든요. 잘 안 변해요. 아이에게 위험한 장난감은 제대로 된 부모라면 당장 빼앗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데 아이와 타협하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능력한 겁니다. 그것은 방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좀 이렇게 키워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제대로 된 교육인지를 너무 몰라요.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 아이와 내 아이의 인권만이 존중하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안에서 자라나는 잘못된 생각들. 학교에도 선생의 인권 필요 없어요. 아이의 인권만 필요해요. 그래서 뭐 지금 교육계가 다 깨져나간 거 아닙니까? 인본주의란 인간 개인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신본주의고 왕권주의예요. 독재와 같은 것입니다. 독재라도 완전한 자가 가장 선함으로 만약에 이끌어간다면 최고죠. 그렇죠? 무지한 군중에 휘둘리는 지도자보다 오히려 완전 선인 독재하시는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없고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심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총독 갈리오는 고발하는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아마 바울은 정말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지금 고발하러 왔는데 자기는 매도 안 맞고, 예전에 됐어요.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있는데 오히려 고소한 그 사람들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이것은 딱히 바울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에 대한 반감정에 대한 표출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에서 볼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죠? 일종의 중국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요즘 폭력들 뭐 이렇게 저지르면 되게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그런 것들 좀 이해 갑니다. 유대인들은 똑똑하고 돈을 많이 벌여서 어느 지역에나 악착 같은 생활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의 돈에 뭐 어마어마한 걸 유대인들이 갖고 있다 그래서 미국을 좌지우지하죠. 자, 그들 자체가 나그네요, 객이요, 그 광야에서 단련된 민족이었음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굉장히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가서도 살아날 수 있는 아주 생활력이, 우리는 중국 사람들이 뭐 이거라 그러죠. 아니, 유대인들 어마어마. 늘 기존 세력을 밀어내고 유대 지역을 만들고 자기들의 종교를 확산시키며 율법을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회당 탁 짓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래요. 한국 사람 어디 가든지 뭐예요? 교회부터 탁 짓고 났잖아.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 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한국으로 요새는 좀 촛대가 옮겨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던 차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고소사건이 생겨난 거죠. 자, 마침 총독이 유대인들을 냉대하는 것을 보자 안 그래도 반유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었던 헬라인들이 유대의 지도자인 회당장을 잡아서 갈리오 앞에서 구타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때리는 거예요. 너 왜 와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와가지고 이런 혼란을 일으켜오려고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총독인 갈리오가 역시도 반유대적인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폭력 사건을 무마시켜버립니다. 그냥 모른 채 해버려요. 원래 아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유대 종교에 의한 거니까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 했지만 이건 어때요? 분명한 폭력 사태예요. 형사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관하지 않아요. 자, 17절 다 읽어주세요. 17절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의 속세제를 잡아 법정 앞에 들 때에 갈리오가 이 일을 조사하지 아니하라. 네,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편을 든 것이 아니다. 갈리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유대적인 감정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고발을 기각해버렸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맡고 계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심도 있지만 막으실 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스톱할 때가 있어요. 그때 섭섭해 하시면 일종의 시험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꼭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막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단기 선교 가는데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 중국, 어떤 사람 일본. 근데 이제 딱 기다렸는데 중국은 왜 가냐? 일본, 중국이 나왔다. 기도를 막 해요. 근데 한 사람은 중국, 한 사람은 일본. 근데 너는 왜 중국 가냐? 난 일본 정말 싫다.
일본 감정이, 민족 감정이 싫어서 난 일본 가고 싶지 않다. 이런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뭐라고 하냐? 일본 가래. 그런 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좀 지려하시다. 나 그거 하기 싫어요. 그거 하라 그래요. 나 저 사람 정말 미워요. 가서 사랑해줘. 난 돈 요거밖에 없는다. 이건 정말 나 써야 돼요. 갖다 줘. 이런 일이 여러분 벌어집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믿을 걸. 이러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왜 계속 내 주의, 내 주장, 내 권리, 내 고집을 꺾으시는 거예요. 다루시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점점 순종하는 방법으로 가시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가끔씩 그 정반대의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가시는 것입니다. 내일 일 벌어지는 우리는 몰라요. 뭐 하나 우리가 이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사건 사고 속에서 그 사람이 이거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저희도 여름휴가 가면서 놀 생각만 했어요. 근데 사고 나서 병원에서 입원할 줄 몰랐어요. 교통사고 날 줄 몰랐어요. 그 순간에 저희 부부가 동일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사고 나는 순간, 우리 집 어떡할까? 통장은 어떻게?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났어요. 사람 죽음 앞에서요, 이 세상 거 아무 생각 안 납니다. 걱정, 그런 거 없어요. 그 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괜찮아지니까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아이들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그 순간, 이 순간에 누가 살아있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회당장인 소스데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는 기독교로 개종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형제라고 불러요, 그를. 지난주 고린도의 회당장이 이름이 뭐였어요? 그리스보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보는 회심해서 신자가 되었어요. 근데 또 다른 회당이 있냐? 고린도에는 회당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회당이 회당장인가 아니란 얘기죠. 근데 보통 큰 회당에는 지도자가 한 사람 이상 있었다고 해요. 그리스도가 기독교를 받아서 그 다음 회당장으로 소스데네가 차기 회당장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소스데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 일 이후 바울과 일행은 이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채우고 떠나가게 됩니다. 아마도 총독의 태도로 더 이상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저지를 받거나 방해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안전하게 1년 반 동안 정말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는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고린도로의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면은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근데 뭐라고 나옵니까? 서원했기 때문에 겐그리아에서 머리 깎았다 그래요. 자, 머리를 자르지 않고 계속 길렀다라는 거예요. 유대 규례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면 그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동안,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다. 머리는 사람의 사령통과 같이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소중히 지키겠다라는 의도로 이렇게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다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노려보지 않으십니다. 마음 놓으세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나는 예전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주여 내가 나를 드립니다.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이래가지고 또 아프리카 선교사 가시는 분도 있어요. 가지 말라는 게 또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가 약속했다고 꼭 안 되면은 그건 버립니까? 그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면 그 드려짐을 가지고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것에 행함에 옥조까지 하나님 지키시나 안 지키나 안 하세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한 성경적인 분명한 받침도 있습니다. 그 내용도. 그러나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감동이 돼서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상황이 돼가지고 그게 아니야. 사실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하거나,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거나,
그래가지고 어떤 걸 다 내려놓고 갑자기 무리수를 쓰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목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열고 안 된 상황대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 지킬 수 없다면 솔직하게 마음의 자유함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지키실 뿐이지 우리의 언약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바꿔지지 않으신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 다 지키지 못할 걸 이미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하고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든 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든 거 어려운 거 누구나 다 갈 거예요. 누구나 다 갈 거예요. 성도가 겪는 어려움이요,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에 다 기본적인 어려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 병원에도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건강한가요? 안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의 저주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육신의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여기에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이 가운데서 나를 붙드셨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오히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거예요. 놀랍게. 그러니까 딱 병의 나음, 부자됨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어떤 눌려있는 삶이 풀어짐으로 인하여, 악한 세력에 의하여 풀어짐으로 인하여, 세상에 의하여 풀어짐으로 인하여 나의 묶임이 병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로 풀려지는 것도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라고 그걸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가 원한다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게요. 내가 들꽃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들꽃 하나로 나를 허락하시면 한 명도 찾아가지 않을지라도 그 모진 산골에 폈다 지는, 잠깐 폈다 지는 그 들꽃으로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살다가 갈게요.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 아니에요. 나는 길거리에 활짝 펴있는 장미꽃이 돼야 돼요. 이걸로 힘들어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시인이 얘기했잖아요. 모든 꽃이 다 장미꽃이 될 필요는 없다. 여러분, 어떤 누가 장미꽃이 꼭 영광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세상이 준 가짜 목적, 가짜 소망이에요. 그걸로 힘들어하다 비참하게 살다 죽으라고 그 사탄의 거짓,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함을 이뤄가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풀 한 송이도 귀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가 매 순간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살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아버지, 오늘 바울의 이 귀한 기록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의 팔을 의지합니다. 안 보이는 캄캄한 곳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아간다면 나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끝까지 나아갈 때 아버지 밝은 광명에 그 하늘의 예배가 나에게서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